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순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덕분에 제가 충정의 공식 돼지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들이 저만 보면 돈가스 목사님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서 돈가스를 사주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야, 이순애 목사님 안 되겠다.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순애 목사님을 더 섬겨주고 이렇게 품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순애 목사님과 이제 동기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이순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그 예가 옷 두 벌 있는 이제 자가 옷이 없는 자에게 이제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에서 이제 이순애 목사님이 이제 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역자실에 있다가 양말에 큰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작은 구멍도 아니고 엄청난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또 신방 스케줄도 있고 이제 해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서 양말을 사서 신어야 되나 아니면 빨리 그냥 집에 가서 양말을 갈아 신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이순애 목사님이 막 서랍을 뒤적뒤적 하시더니 새 양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것을 보고 굉장히 이제 감사해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이순애 목사님은 역시 설교와 삶이 일치되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 4장에 들어오면서 이 4장 부분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이제 시작점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세례, 시험, 그 모든 이 부분에서 성령의 주도적인 그 역할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원자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며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처럼 예수님은 탄생과 그리고 세례, 시험, 이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로 이끄심을 받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어떤 사역의 선포에 대한 그런 말씀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핵심의 구절이 어디인가요? 이 4장 18절에서 19절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의 구절이 혹시 어디일까요? 여러분, 현대의 글쓰기의 기법 중 하나는 필자가 쭉 이제 이야기하고 본인이 정말 강하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이제 그 필자가 엄청 이제 강조하며 힘을 주는 그 부분이 이제 결론, 즉 뒷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의 이 시대의 글쓰기의 기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앙 집중식 교차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중앙 집중식 교차 대꾸법은 무엇이냐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정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 18절에서 19절의 구조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 누가는 이 교차 대꾸법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제일 본인이 핵심적으로 또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싶은 그 부분이 어디인지 한눈에 보이시죠? 저 A와 A-가 서로 이제 대꾸가 되고, B와 B-가 대꾸가 되고, 또 C와 C-가 대꾸가 되며, 또 D와 D-가 이제 대꾸가 되고, 정 가운데에 X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가가 힘주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강조한 이 부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또 2절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부분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 61장은 대표적으로 주의 종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 53장,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대표적으로 주의 종에 관한 어떤 메시아의 예언된 말씀이 몇몇 개가 있는데, 이사야 61장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은 주의 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꾸셔서 주의 영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고치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구약에 많은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곧 예언의 성취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 앞으로 도래할 이 메시아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들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자유케 하는 것이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제 선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가난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가난은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돈이 없고 못 살고 못 먹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으로 가난의 신학적 개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겸비한 자,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전체의 부분에 있어서 죄인, 그리고 세리, 창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이 또 얼마나 가난한 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바짝 엎드린 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추상적으로 그냥 죽어서만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가난하여질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라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탄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모든 이 견고한 진노로부터 억압받고 또 자유함이 없고 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나라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종은 무엇이냐면 그냥 제멋대로 하면서 전혀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방종입니다. 즉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이 방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눌려 있고 억압받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나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내가 믿지만 여전히 사탄은 나에게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너 자유하지 못해.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너의 삶을 봐봐봐. 너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똑같은 죄 짓고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오히려 경외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삶을 봐봐봐. 너가 무슨 자유냐? 너 전혀 자유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존재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억눌린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로 인하여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수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 가운데에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이미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나의 어떤 삶의 행태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삶의 형태로 인하여 그런 거를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순애 목사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순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굉장히 귀를 쫑긋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막 그렇게 이순애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음 주가 너무 기대된다고. 네. 설교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이순애 목사님과의 그런 썰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기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순애 목사님을 보면서 이순애 목사님은 진짜 참 자유인이시구나
이런 걸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야, 진짜 이순행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정장 양복, 정장 구두에 스포츠 양말, 발목 양말을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순행 목사님은 옛것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패션을 인도하시는 진짜 참 자유인이시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참 자유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눈이 멀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이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눈이 먼 사람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함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환히 밝히 비춰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환히 밝혀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밝히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밝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영적으로 새롭게 밝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배경은 희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자유의 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년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베풀고 또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자유의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 61장의 배경에 해당하는 이 희년의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를 베푸시는 그 자유의 해, 그 해가 이제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해가 예수님께서 베풀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모두 이처럼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 신학의 독특성과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제의 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오늘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 누가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쓰는데
어제에 해당되는 구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실존하는 나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모든 공적인 사역의 선포의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임한다는 그런 강조의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사역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나요? 예수님한테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런 기적을 너 여기에서도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까지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도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과부에게만 임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 많은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렙다의 한 과부 그리고 아람 사람의 그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그 좋은 소식, 구원의 그 선포의 말씀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화가 난 거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예전과 같은 그 강력한 다윗의 그런 모습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사탄의 매임과 그런 억압으로부터의 그런 자유가 아닌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지금 얼렁뚱땅의 그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열받은 거죠. 본인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난 죄인이로구나.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도 여러분 거부하고 배척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의 어떤 모습,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그냥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 공동체의 모습만 좋아서 그냥 친한 친구들, 오빠, 언니, 동생들 이 모습,
이 공동체만 너무나 좋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평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한 해 표어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순혜 목사님과 어떤 표어를 이제 정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유독 이 구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 한 해의 표어를 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하여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온전히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